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이제 6대 왕으로 아합 왕이 이렇게 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합 왕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왕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그 열왕기상의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땅을 누구처럼 섬겼다. 여로보암처럼 섬겼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이런 평가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 아합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느 때 쓰느냐? 가장 악한 시대 왕이 있을 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분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우거하는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 아합에게 전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하는 일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은 포악할 뿐 아니라 왕이에요. 권력이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사람 살 수 있는 땅이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냥 자기가 자신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은 것입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다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그
북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요당 쪽이죠.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런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순종하기란 엄청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도 있고 자신의 삶에 좀 편안함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당 앞 그릿 시냇가에서 머무르니까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까마귀가 보내준 하나님이 보내준 거죠.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이 시작된다, 이런 말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리냐?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사실 이사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벨의 고향인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하고, 거기에 가면, 거기서 머물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 방면으로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그가 일어났다. 바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시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성문 앞에서 과부인데 그 과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과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 과부에게 물뿐만 아니라 떡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물이 들어 비가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자기의 재물, 재산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때, 가뭄 때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이 땅에 사는 여인, 그것도 이방 땅에서 한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나에게는 떡이 없다. 그러나 단지 내가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 있다. 병에 아주 기름도 조금 있어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지금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있는 마지막 것을 먹고 죽으려 한다. 이런 아주 극박하고 가장 어려운 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떡을 하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우리 삶 속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통에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는데 떡 하나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 움큼밖에 없는 그것도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이런 음식을 가루와 그 기름을 지금 엘리야는 그 이방 땅 그 과부, 그것도 너무 불쌍하고 살 길이 없고 막막하고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과부한테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지는 않지만 정말 아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어려울 때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막막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엘리야가 그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가 그 일을 나에게 감당한다고 하면 그 떡을 나에게 만들어 온다고. 너가 가지는 모든 것을 그 조금 남아 있는 거 나한테 떡으로 만들어 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갖고 있는 통에 또 너의 기름병에, 그러니까 비가 오기까지, 지금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5절부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 위에까지 가뭄이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시돈 땅까지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일으킨 그 가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 백성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내 생각에는 이거 먹고 다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시험과 같은 거죠. 시험을 하실 때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계속 상황을 만드셔요.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 말세 중에 말세인 이 땅,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